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하와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참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네가 하와만 바라보고 사랑할 것 아니냐. 며칠이 지난 다음 아담은 하나님께 다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와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멍청하게 만드셨나요? 좀 불평스러운 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물끄러미 보시더니만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와가 너를 사랑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감사가 금방 불평으로 바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한방 날리시는 그런 유머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본문 시편 136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선조들은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항상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자 뒤편에 쫓아오는 바로 군대를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원망했습니다. 우리를 홍해바다에 빠져 죽어서 물귀신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니까 모세에게 광야로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만나를 좀 며칠 또 먹더니만 모세에게 또 이렇게 불평 원망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없고 애굽이 생각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그랬더니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한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놔두든지 광야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이방인의 칼에 맞아 죽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제조기였습니다. 원망 자동 응답기였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온 것으로서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저속하고 병든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병든 영혼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병든 세대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병든 사회는 감사가 없습니다. 병든 문화에는 감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탐욕과 불평과 비방과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면 그 마음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저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혼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그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혼의 마음의 눈은 감사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남서쪽으로 1400km를 날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2400km를 날아가면 산호섬 핀지랩 섬이라는 조그만 섬이 나옵니다. 그 섬은 한 명의 왕과 185명의 주민이 아주 작은 나라를 이루고 사는 그런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전 생명인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정록생명이라 그러면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색깔 차이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을 보면 저게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게 생명입니다. 시력장애죠. 전생명이란 색깔 전체가 다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력장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생명은 3만 명당 1명꼴인데 그 핀지랩 섬에는 12명당 1명꼴로 전생명, 선천성 전생명인이 있다는 거죠. 그 전생명인에게는 세상이 흑백 TV로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 없어요. 흰 것과 검은 것, 흰색이 혹은 검은색이 더 짙으냐 흐리냐 하는 정도로만 구별되지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나 이런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시력 장애를 겪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혼의 생명은 아닙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을 보지 못한 채 어둡고 칙칙한, 그래서 부정적인 세상을 보는 그런 영혼의 전 생명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140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그 우리의 뇌세포는 당연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불평을 하다 보면 점점 뇌세포가 불평세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불평을 보는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불평의 마음, 그 마음에 불평의 습관이 들고 결국 불평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툴툴맨이라, 짜증여인이라, 희망의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원망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가서도 불평할 거리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감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지옥에 갈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불평하는 사람은 어딜 갔더라도 불평만 한다는 것이죠.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보이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시력 장애가 내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바로 그 불평하는 사람이 어두운 것만 보이는 그 영혼의 전생명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시력 장애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백 TV 보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만 보면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 교회 여러분, 불평을 먼저 내뱉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불평불만 원망이 많았을까요? 왜 불평불만이 그렇게 쉽게 쏟아져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는 출발했지만 그 믿음이 지속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닥친 환경과 사건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그것이 믿어져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지만 믿음이 잉태한 즉 감사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하던 사람이 글을 읽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보고 못 보던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귀로만 말로만 듣다가 한글을 터득하고 글을 읽고 그 글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아이의 지적인 수준은 갑자기 높아지는 거죠.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현실만 보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느끼던 사람이, 사람과 세상만 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보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보고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그 뜻을 깨닫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과정이란 쉬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도 만나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환난도 만나게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고통과 슬픔과 환난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슬픔과 고통과 환난을 만날 때 항상 하나님은 그 옆에서 그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 것이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입체적인 손길, 입체적인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입체 영화를 그냥 육안으로 보면 그 화면이 이상합니다. 두 겹, 세 겹 막 겹쳐서 보이고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입체 영화를 보려면 특수 안경을 써야 돼요. 장난감처럼 생긴 그 어떤 장난 안경처럼 생긴 그걸 끼고 봐야 합니다. 그 안경을 특수 안경을 끼고 보면 화면 속에 기차가 내 앞으로 달려오는 것이 정말 나한테 달려오는 줄 알고 입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피합니다. 실제로 기차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바로 입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특수 안경을 껴서 두 겹, 세 겹으로 선명하게 보이지 않던 화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입체적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특수환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국의 첫 번 우주인인 이소연 씨. 그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여성 지도자상 젊은 지도자상을 수상하면서 그가 이제 소감을 말을 했는데, 그는 인간의 교만함과 지구 환경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자기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고백과 다짐까지 곁들여져서 참석자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 그가 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 지구상에 살 만한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곳에 사니까 사는구나 생각해서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는 혹독한 우주 적응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우주 실험 생활을 하면서 미처 몰랐던 중요한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 400km 정도, 우리 부산에서 한 서울 좀 못 미치는 위치 아닙니까? 그걸 하늘 쪽으로, 땅이 아니라 하늘 쪽으로 400km 정도 올라가면 400km 지점에서 있는 그 압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통을 감내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앉고 하는 그 훈련이 보통 훈련이 아니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지구의 세트를 만들어 놓은 그 세트가 돈이 엄청나게 비싼 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구에서 그냥 아무런 불편 없이 걷고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앉고 하는 것, 이것에는 그 어떤 고통도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살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다. 그 깨달았다는 거죠. 이소연 씨가 자기가 사는 이 지구, 이걸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니까 그 지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그것만 보자.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쪽 저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는 찬양 가사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보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감사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입체적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 내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내 뒤에 계신 주님의 강한 팔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눈앞에 펼쳐진 것만을 볼 때는 암담하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럽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감사하게 되면 눈앞에 펼쳐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움, 그 뒤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정면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왼쪽도 오른쪽도 위와 아래도 다 같이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지금 평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입체적인 면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옆에, 그리고 그 뒤에, 그 위에 하나님의 입체적인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의 그 비천한 가운데, 우리가 비천한 데 있다 하는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죠. 망했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이 철저히 초라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게 감사하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비참해졌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23절 말씀, 내가 비천할 때 나를 기억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고 참 부끄러운 내 자신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은 항상 있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소홀히 여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 용서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은 그 죄의 죄책감 때문에 시달렸을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내 안에 그냥 살아있어서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올 것이고, 그 죄의 바이러스가 점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퍼져서 점점 나를 병들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날마다 치러야 되니까 얼마나 고역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되는 죄를, 비천한 가운데 던져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영혼의 정결함과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내 영혼의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받은 것만 좋아했지 사죄의 은혜를 진심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깊이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만 받았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에만 멈췄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살았지만 매일 매순간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그 순간 즉시 감사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같이 죄를 용서받고 감사가 부족한 그런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비천한 데 던져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감사할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는 것에 대한 감사도 드려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경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감동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악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부족한 이 사람 제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 그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잊고 사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을 찾아서 감사드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숟가락의 용도를 쭉 적어놓은, 숟가락이 어디에 쓰는지 용도를 쭉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숟가락이 어디에 쓰는지 참 용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내용이지만 그 중에 좀 요약을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합니다. 밥을 꼭꼭 누른다.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는 안 되잖아요.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는다. 국을 떠먹는다. 점심시간에 친구의 밥을 뺏어 먹는 데 쓴다. 내 밥을 뺏어 먹는 걸 저지한다. 숟가락으로 탁 막는다 말이죠. 뺏어 먹은 친구의 머리를 때린다. 숟가락으로. 참외 속을 긁는다. 바나나를 자른다. 날개 하나를 깨트린다. 두 개를 이용해서 장단을 맞춘다. 이렇게. 도토리 묵을 먹는다. 젓가락으로는 잘 안, 묵이 깨지니까. 한옥 문고리를 걸 때 쓴다. 냄비 바닥에 누룽지를 긁는다. 가루약을 올려놓고 물과 섞는다. 그리 하죠. 탁구공 나르기를 한다. 게임할 때. 아이스크림을 떠먹는다. 조리퐁을 떠먹는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등을 긁는다. 즉석복권을 긁는다. 바닥에 껌을 뗀다. 마지막에 아주 바퀴벌레를 잡는다. 숟가락. 그 사람은 숟가락으로 바퀴벌레를 잡나 봅니다. 숟가락의 용도, 이거 더 많더라고요. 근데 숟가락의 용도도 찾아보니까 정말 숟가락 하나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숟가락의 용도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얼마나 많겠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세어보고 찾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미 텐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법 49가지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한 것,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감사드린 때가 언제이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것이 오늘 아침이냐 아니면 어제이냐 아니면 지난주냐 지난달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당신의 영을 해치는 독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당신을 모질고 냉소적이고 메마른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심지어 그것은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플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의 즐거움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는 잠언 17장 22절을 인용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지 열심히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누리려면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도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도 노력과 훈련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노력이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학습입니다. 배우고 훈련할 때 감사 생활이 더욱 나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흑백만 보입니까? 어두운 면만 보이십니까? 앞면만 보이십니까? 부족한 것만 보이십니까? 불만만 느껴지십니까? 절망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전생명입니다. 영혼의 눈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전생명이라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고 느끼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영혼의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감사만이 영혼의 생명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이곳 내 환경만 보지 마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의 감사 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에 흑백만 보이는지 않는지,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쏟아내고 있지 않은지, 그 사건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지 못한지, 하나님 감사의 믿음으로 입체적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상황과 내 정면 그것만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을 찾아 더 풍성한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